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벨론 왕국이 있었던 그 갈대아인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곳이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거기서 살게 되었죠.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을 자식처럼 아들처럼 키우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하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롯은 친부모와 자식 관계만큼 가깝고 정말 끈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다 급기야는 애굽이라는 나라에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고 또 애굽의 왕 바로가 주었던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양떼들도 많아졌고 또 조카 롯의 양떼들도 많아졌습니다. 한정된 목초지에 또 물 또한 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롯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 사이에 서로 자신의 양들에게 먼저 좋은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다툼쯤이야 예전에도 늘 빈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축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그런 다툼이 아니라 싸움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죠. 자신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그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협소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많아 우리가 서로 한 곳에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동쪽으로 간다면 내가 그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만일 서쪽을 택한다면 나는 그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것이죠. 그때 조카 롯은 소알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소알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해 바다가 있는 곳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관계로 염도가 높아서 목축을 하던 그들에게 쓸모없는 그런 물은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가나안 땅 중에서도 비교적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조카 롯이 그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목축을 하기에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젊은 조카 롯은 그 땅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껴주고 지금의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던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하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을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삼촌, 지금까지 나에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삼촌이 먼저 좋은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가 삼촌 곁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떤 양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작정이라도 했다는 듯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이는 이전과 같은 그런 끈끈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차라리 잘 됐다라고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허전함, 그 아쉬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그 조카 롯밖에 없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와 헤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 허전함, 그 공허함, 그 아쉬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나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조차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요. 땅의 티끌을 내가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단 한 명의 자신의 혈육과도 함께 할 수 없어 헤어진 마당입니다.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과 함께 하기에도 부족하고 척박했습니다. 그러면 땅의 티끌같이 그 많은 자손들이 함께 하려면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목초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낳거라.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다 차지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살려면 먼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위 투성이의 그런 척박한 땅을 바라봤을까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손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푸른 목초지가 있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르고 있는 그런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소알 땅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땅을 바라보아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동쪽에 있든 그런 땅이 서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남쪽에 있던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15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3장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이후에 조카 롯에게는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바로 소돔 땅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북방에 있는 연합 왕들이 남방에 있는 왕들을 진압하는 그런 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남쪽에 있는 왕들은 북방에 있는 왕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쪽에 힘이 있는 강한 왕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때때마다 진상품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북방에 있는 왕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점점 남방에 있는 왕들에게도 힘이 생겼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잘 바치던 그런 곡물이나 그런 진상품, 그런 조공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에 진노한 북방의 왕은 다른 왕들과 연합하여 그 남쪽에 있는 남방의 왕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이죠. 생각보다 그 전쟁은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북방의 왕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값진 것들은 다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장정들을 모아 급히 그 북방의 왕들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해서 남방의 왕들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강한 군대들을 무찔렀습니다. 북방의 왕들이 방심해서였을까요?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 나머지 모든 긴장의 끈을 다 놓아버려서 그랬을까요? 그때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북방의 왕들은 패하고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장정들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돌아오고 있었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은 즉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모든 것들,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조카도 그가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던,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나는 너의 큰 방패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 어떤 귀한 것을 주실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무엇을 주신다 한들 그것은 내 집에서 길리어진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약속하셨던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조카 롯도 자신의 곁을 떠났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소돔 땅에 있었던 이 전쟁에서도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믿을 만한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길려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세어보라는 것이죠.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말하셨던 것처럼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것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정말 그가 바라던 그 약속들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약속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소는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때는 그가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에는 목적지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기 그 이전부터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 그것을 성취하실 분,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가 거하고 있는 그 땅, 어찌 보면 척박하다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지는 그 땅에서 너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거듭 강조하십니다.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막을 옮기며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장막을 옮겼던 그곳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우거져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장막을 짓고 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가 얻었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리고 훗날 후처를 통해 얻었던 6명의 아들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가 소유로 삼았던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매장하기 위하여 햇사람에게서 샀던 그 땅과 그 안에 있었던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얻은 자녀,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 소유했던 땅은 그것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유일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생전 그들이 소유했던 땅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모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역시 능히 헤아릴 수 있는 숫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1000년이 지난 이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첫 번째로 이동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통해 그곳에서 왕이 되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나머지 33년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겨 영토를 확장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결국 1000년이 지난 이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던 그의 발을 통해서 걷게 하셨던 그 모든 영토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참 후대에 있을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든 후대에 이루어지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목적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씨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시점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후로부터 1000년이 지난 그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모든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 같으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을 품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열매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